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후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보길 원합니다. 지난번 이 다섯 번째 이 나팔 심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거의 그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 내용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도 그렇지만 성경 해석의 제일 중요한 해석 방법은 이 말씀을 먼 미래에 벌어질 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내용이 설명되는 16절까지 일단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 뒤를 또 따로 읽도록 하죠. 저랑 한 절씩 16절까지 먼저 교독할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근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기 이제 나팔 심판 중에요. 다섯 번째 심판을 첫 번째 화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을 두 번째 화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심판이 계속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심판은 이렇게 화라고 부르는 건요. 이 화라고 불린 심판이 굉장히 이제 이전의 심판과는 달리요. 좀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심판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화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화가 있지만 이제 두 번째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더불어 이제 앞으로 이런 전 지구적이고 모든 사람이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해서 계속 벌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심판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화라고 해서 그 재앙이 막 훨씬 더 크고 무섭고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강력한지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같이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죠. 우리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팔을 이제 붑니다. 모든 심판은 이렇게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전쟁 전에 불리는 이제 그 예고를 위한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차용해서 갖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나팔이 불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어떤 심판의 모습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처럼 어떤 영적 예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이 나팔은 이제 대속죄일에도 불었고요. 그리고 또 왕이 등극할 때 이런 때도 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이 시작할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나팔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나팔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부는 나팔을 생각하는데 여기 양각 나팔을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하나 사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훨씬 시청각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양각 나팔 하나 이렇게 이제 상점에 들어가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 살려고 했더니 요만한 조그만 게 한 20만 원쯤 하고요. 이 큰 거는 막 100만 원도 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만져만 본 다음에 났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사실 불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이제 그 뿔을 이렇게 정말 힘있게 부 하면 이렇게 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한번 해봤어요. 소리가 나면 작은 거라도 사오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아무리 불어도. 그래갖고 결국 작은 것도 안 사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나팔이라고 하면 그런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 왕이 등극,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 다 연결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새날이 이르렀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눈으로 보면 새날이 안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설교랑도 연관되는데요. 사실 그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계를 위한 반응, 왜 그렇게 사람들하고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남한테 내가 정말 포기하고 혹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손해를 볼 게 굉장히 빤하니까요.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과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그것으로 짓밟는 게 너무나 일상적인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조차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원리로 자꾸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런 반응을 하면 그런 결과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온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반응으로, 그 믿음으로 선택하며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요, 세상이 똑같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악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굴로 다 숨어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카타곰이라고 하는 곳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는 믿음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었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그 환란을 견딜 수 있은 가장 강력한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어떤 나이 든 분 중에는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과 친했다. 뭐 그 기적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진짜 들으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만약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거기서 내가 옛날에 잠깐 봤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으면, 야, 대단하다. 사실 요즘 간증 많이 하러 다니시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뭐 손녀딸,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의 어떤 싸움을 하는 거를 어려서 목격하고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거기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사실 근데 곧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곧. 이게 이런 줄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 버텼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실 줄 알았으면. 근데 그들은요, 정말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시죠. 로마가 곧 망할 줄 알았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무서운 이 로마,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열심히 믿으면서 버틴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곧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강력한 믿음으로 버티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평화롭고 모든 게 다 갖춰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한국에 막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막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막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잘 주변에서 목격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복음을 전파하면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안전매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죠? 거기는 지금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편리와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굴 속에 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발휘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퍼져나갔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실 점점 이 로마의 지배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기독교 자체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의 모든 문화의 핵심 키워드는요, 쾌락입니다. 쾌락. 그럼 그걸 대표하는 게 로마의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에 보면요, 그 로마의 그 목욕탕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 번에 4,0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서울도 목욕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우나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워터파크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 그것도 목욕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워터파크라고 했지만 사실 거의 목욕탕 수준입니다. 그냥 막 3,000명씩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타락타락 하면서 이제 때 불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는. 근데 사실 지금 옛날보다 이런 목욕탕이 많아진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요,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목욕탕은요, 이제 지금의 이런 워터파크랑 이제 뭐가 달랐냐면 이제 거기에서 주로 남자들이 가서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쇼를 하는, 뭐 지금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겠지만 거기 쇼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거를 즐기고요. 또 창녀들도 그 목욕탕에서 불러서 이제 쾌락을 해소하고 완전히 그냥 유흥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의 10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실 로마 시내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명씩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면 사실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손톱 깎아? 그럼 손톱 깎고. 자, 수염 깎아? 수염 깎고. 뭐 심지어는 완전히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일이 뭐밖에 없었냐면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인간이요, 항상 이렇게 쾌락으로 삶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심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음식도요, 사람들이요, 사실 배부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미각의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요, 이 로마 사람들은 한 번 식사를 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4시간에서 6시간 지금 밥 먹고 있을 수 있으세요? 못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먹었는데 이거를 그냥 먹고 삼키면 배가 불러서 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위털을 가지고 이거를 토해냈어요. 다 간질간질 해갖고. 그래갖고 항상 종들이 이만한 이제 오강같이 생긴 그릇을 가지고 이제 깃털 하나랑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시간 앉아서 밥 먹는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먹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다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그래갖고 로마 시대의 그 상을 보면요, 다 이렇게 길게 눕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선식으로. 그거 다 누워서 거기서 베개에다 이렇게 걸치고 먹다가 이렇게 부르면 와서 그릇을 갖다 놓고요, 거위털을 가지고 여기를 간질간질 해갖고요, 먹었던 걸 다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배부르면 또 토해요.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씩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우리가 보면. 근데 너무 삶이 무료하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기껏 하는 게 먹을 건 컴퓨터만 있었으면 아마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하겠어요? 먹는 거랑 성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어도요,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 남자들은 창녀, 여자들은 노예나 아니면 다른 남자 애인들을 다 사귀었습니다. 동성애도 아주 심했어요. 지금처럼 뭐 소수만 이렇게 동성애자만 동성애를 한 게 아니라요, 이제 로마 시민들은 이제 그 안에 살 때는 뭐 그런 쾌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전쟁에 나가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쾌락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대부분이 좀 돈이 있는 군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병기 드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총한자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그 보따리를 다 싸들고 가야 돼요. 잠자리, 밥도 해먹었거든요. 밥 해먹는 그 식기구, 그 다음에 창, 화살, 뭐 칼, 갑옷까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노예나 그런 어떤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면 혼자서 나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년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15세에서 16세. 근데 그 소년들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 이 군인들의 성적 이제 쾌락을 위한 놀이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동성애 문화가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또 피임 기구가 없었습니다. 옛날엔. 여러분 피임이란 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도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나니까 아기들을 이렇게 그냥 낳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들이 없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테베강변이라고 이제 로마 시내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한강을 늘 보다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강들이 다 큰 줄 알았는데 뭐 한강에 비하면 정말 다른 데 강은 정말 시냇물이더군요. 테베강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강이 이제 그 물이 빠질 때가 있어요. 건기라. 그래서 물이 쭉 빠져들면요, 그 강 그 바닥에 어린아이들이 시체들이 그 뼈다귀가 수북하게 쌓였다고 그래요. 아기를 낳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사례라고 하는 이 아기 유기가 고대에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어떤 군인한테 어떤 아내가 편지를 내요. 여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여자아이면 테베강변에 갖다 버리고 남자아이면 그냥 살려두세요. 이게 남편의 편지예요. 여러분 집은 만약에 아기 낳았어요. 여자아이면 한강에 갖다 버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신고 들어가죠. 근데 옛날엔 그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 그럼 쾌락의 결과로 나온 아기니까 대부분 강변에다 유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예요? 또 DNA 검사가 없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분이 높을수록 자기의 신분과 재산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핏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핏줄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죠? 여자도 또 그렇게 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제가 서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내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왕족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이게 정말 내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을 자야? 아니야.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높은 계급일수록요, 여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시키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방탕한 삶을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고위 계층에 점차로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 황제도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한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군인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고민하고 밤에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 십자가 환상과 함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기호로 싸우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패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하고 그 깃발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 불가능한 싸움을 이제 승리하면서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마음이 확 기독교로 돌아가서,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이전엔 다 숨어 있다가 이제 다 밖으로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빼앗겼던 집과 토지를 다시 돌려주도록 했어요. 그리고요, 국가가 공인했으니까 이제 그 기독교의 그런 사제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땅과 지위와 그리고 재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카톨릭이었지만 뭐 기독교가 거기서 이제 뿌리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조건으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이 신부들도 왜 지금 결혼을 안 하냐면,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뭔가 분별할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만 더 높은 추기경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처음에 시작한 게, 나중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권력을 탐내다가 다 결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결혼보다 그 권력욕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아예 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신부님이 다 결혼하지 못하게 돼서 이 신부님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동성애나 이 소아성애자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문제가 많죠. 인간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다른 욕망으로 누르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로마의 기독교가 그래서 공인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높은 건물, 큰 권력의 자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지게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뭘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이제 중세에 오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중세 역사도 읽어보면요, 이 십자군 전쟁 사실은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게 종교적인 목적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결국엔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믿음이 없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세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이 미친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슬람이죠. 그러면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런 뿌리 깊은 갈등은요, 물론 예전부터 계속 싸운 것에 비롯된 것이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내적으로 일본 하면 이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속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딴 나라랑 축구할 때 뭐 예를 들면 미국이랑 독일이랑 하면 꼭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죠. 근데 일본이랑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랑 해도 말레이시아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보편적인 그런 어떤 옛날의 그 나쁜 추억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게 집단화된 거고요. 여러분, 근데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십자군 전쟁 때 악한 짓을 많이 했냐면요, 가서 예루살렘을 타락을 한다는 목적으로요, 사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첫 번 예루살렘 성을 탄환했을 때 사실 그 성에요, 이 무릎, 말 굽이까지 피가 흘러서 사실 걸어서 다닐 수 없을 만큼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유대인,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도 살고 있었고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사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고 뺏겼죠. 그러면서 계속 싸움이 되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런 잔인하게 만든 그 악한 무리들, 근데 다 그들이 뭘 앞세우고 갔죠?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대 관계가 이렇게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는 형태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전히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는 형태로 무엇인가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무엇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심판과 이런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으로 잘 해석하면 이것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개입하고 계심을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보세요,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 제단에서 네 뿔을 해서 한 음성이 나요. 이 금 제단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려지는 그 예물이 드려지는 자리.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세요. 자, 보세요. 예물이라는 건 항상 어떤 것의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기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제물과 바쳐진다는 건요, 이런 세상의 악,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마귀적인 영향력이 만들어낸 이런 희생, 하나님 백성의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결박하다라는 게 이제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수동태로 사용된 건요, 수동태는 뭐예요? 뭐뭇에 의해서 되어지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 어떻게 돼 있어요? bound, B 플러스 PP. 네.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겁니다. B 플러스 PP. 그래서 뭐예요? 이 행동하는 사람이 바이하고 뒤에 생략된 거예요. 근데 항상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다 하면 그 생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천사를 결박해 놓으셨죠?
여러분 천사도요 항상 두 종류의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라고 불리고요.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악하게 반역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악한 천사라고 불리는데 성경에서는 꼭 그거를 이렇게 악한 천사, 선한 천사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 있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자들인데 이렇게 악하게 돌아선 거죠. 근데 이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금은 결박당해 있는 상태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모든 일이 이제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결박당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가 마태복음에 사용돼요. 사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냐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귀신의 앞잡이인 바알세불의 그 패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실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귀신이 들었다는 건요, 강한 자라고 하는 귀신의 힘에 결박당한 상태인데 이 귀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결박된 것을 강탈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능력이 더 강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뭘 통해 임한다고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마귀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결박, 마귀가 당한 결박은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결박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유브라데의 너머에 있냐면 이 유브라데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브라데가 나오는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유브라데는요,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곳과는 사실 멀리 떨어진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는 곳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이 엄청나게 길어요. 1780km나 된대요. 여러분, 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450km밖에 안 되잖아요. 1780km는 얼마나 긴 강이에요? 이게 바로 그 터키의 아라랏산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쭉 흘러갔고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정말 몇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평원까지 간 적이 없어요, 땅이요. 근데 성경은 늘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어디라고 부르냐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 사이에 얼마나 정말 넓은 땅이 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거기 간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으신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그 유브라데에 누가 있는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너머로 항상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불러내셨죠? 바벨론이 있는 갈대아라고 불리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갈대아라고 하는 땅, 거기서 유브라데를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다라는 뜻으로 이브리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불리게 됩니다. 세상, 바벨론이 존재하는 그곳, 힘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요, 그 강을 건너 하나님 백성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은 그 세상과 이런 강으로 단절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유브라데라고 경계선을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로 그 유브라데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적인 세력들, 이 마귀적인 세력이요, 말세가 되면 바로 지금 그들이 풀려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벌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묶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여러분,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들의 밥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놔두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그들의 공격과 심판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처럼 영적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세상의 심판에 노출돼도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 마귀적인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과 이런 마귀적인 세상의 영이 충돌하는 자리에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절대로 마귀적인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겉 육실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교회,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에도 견고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그 본질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중적 시각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늘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함을 자꾸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나오는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거는요, 그들에게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허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연, 월, 일, 시가 매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 한때 혹은 뭐 반때, 심지어는 어떤 때는 3일 반, 어떤 때는 3년 반,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때는 1260일. 이게 시간이 다 틀린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같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의 말세, 종말의 시간을 요한계시록은 어떤 때는 이렇게 짧게, 어떤 때는 길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시간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짧은 것처럼 3일 반 만에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또 3년 반이라고 하고, 사실 다 같은 시간입니다. 다 같은 시간. 자, 그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대요.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3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3분의 1을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었잖아요. 네, 70억 넘었어요. 3분의 1이면 얼마죠? 최소한 20억이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20억이 한꺼번에 죽으려면 그냥 죽을 수는 없죠. 핵폭탄이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려면 정말 무서운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은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마귀적인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를 다 끌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 외에는 넘볼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습을 이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들을 마병대라고 불러요. 마병대. 마병이 뭐냐요? 말을 탄 군대죠. 여러분, 고대에서 이렇게 보병과 마병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이렇게 이제 그 소총 쏘는 이런 그냥 발로 뛰는 사람들이랑 탱크를 탄 사람의 차이 정도 됐어요. 저도 이 말 타면 그렇게 정말 셀까 생각했는데, 제가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여왕. 네, 2019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반지의 여왕. 자, 근데 그 전에 개봉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반지의 제왕 보는데 그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막 지금 다 이제 지게 생겼는데 갑자기 빠바밤 부르더니 언덕 위에서부터 정말 가득 채운 그 말탄 마병대가 막 밑으로 하는데 정말 탱크처럼 있던 사람들 다 말로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군마는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 뭐 말 경기 이런 데 보는 그런 종류의 말과 틀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그런 큰 말들을 키우는 목장들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말을 타면 정말 이 천장쯤 돼요. 말 다리가 정말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다리가 아니라 정말 다리 두께가 이래요. 막 앞에서 이렇게 쓰면 그 말의 그 안장 높이가 사람 키보다 훨씬 한 거의 2m쯤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막 힘으로 말이 막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밑에 사람 깔리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 말 발굽에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그 숫자가 뭐냐면 2만만이에요. 2만만. 여러분 이 2만만이 뭐냐면 만 곱하기 만. 뭐예요? 억입니다. 억. 2억. 사실 고대에는요,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큰 숫자를 쓸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2억, 2억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20억도 쓰고 200억도 쓰고 훨씬 더 높은 숫자도 쓰는데 고대에는요, 1000 정도만 되면 벌써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요, 1000부장까지밖에 없었습니다. 10,000부장 없었어요. 1000부장이 한 5명 정도 모이면 한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는데요, 한 군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군단으로 어떤 일들을 했죠. 그보다 더 큰 군대가 모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2만만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2배나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거를 곱하기를 한 거예요. 2억. 엄청나게 큰 수죠. 성경에도요, 이렇게 큰 수를 얘기하기 위해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습니다. 실제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2억.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문자로 해석하는 분들은요, 세상에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한꺼번에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중공군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 10년 전에만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공군이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여러분 근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중공군 말 타나요? 그리고 요새는요, 여러분 전자전 시대예요. 2억 명이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가면요, 몰살입니다. 몰살. 여러분 비행기로 가서 폭격하고 미사일 날리죠. 뭐 2억 명이 떼거리로 막 몰려가.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2억 명이 이렇게 군인으로 준비될 때가 되면 이제 말세가 온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래요. 그 2억 명이 한꺼번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권능과 능력과 파괴력이 강력한지.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2억 명이나 되는 그런 말을 탄 군대. 예를 들면 2억 대의 탱크가 몰려오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런 심판이 미쳐짐을 여기에 2만만의 마병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병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죠.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여기 이 묘사만 보더라도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을 여기에 그대로 갖고 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불빛, 자줏빛, 유황빛, 사실 무슨 빛깔이냐면 두 번째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빛깔이 사실 그 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만으로도 이들이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게 이제 탱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포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을 안 읽고 이제 너무 전쟁 영화만 많이 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구약 성경에 이제 똑같은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9장 24절, 그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 똑같은 단어가 세 가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유황과 불과 연기.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사용하신 것이요, 바로 유황과 불과 연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죠? 여러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보인 그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나그네를 자기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남자들이라도. 근데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요,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온 동네에서 다 모였대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은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제 한글로 어렵게 번역해 버렸어요. 상관하리라. 뭐 상관, 왜 상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이제 꺼렸거든요, 옛날부터. 특히 성경에. 게다가 누구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지금 상관하게, 어머, 동성애를 여기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어려운 한자를 써서 저도 어려서 봤는데 이게 왜 부른 건지 몰랐어요. 제가 오랫동안. 상관. 근데 사실은 영어 표현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섹스 하려고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Let's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 하려고 내놔라. 얼마나 그런데 그들의 이 왜곡된 태도가 나타나는지, 심지어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이 딸들을 대신 강간해라 라고 하니,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 룻이라는 인간도. 아니, 손님을 살리기 위해 자기 딸들을 내놓겠대. 이거 하여튼 못됐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것도 싫대요. 새로운 남자들을 우리가 강간하겠대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이 인간관계가 파괴된 가장 전형적 모습이 사실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에 한 동성애자의 고백이라는 그런 글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이제 한번 읽었어요. 예전에 동성애자였는데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이 사람이 이제 돌이켰더라고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왜 그런 어떤 동성애에 빠져드나 그랬더니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그러니까 왜곡된 것으로 누리는 그 쾌락, 그것에 정말 아주 의존된 건데, 이들은요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조금 맺다 보면요, 이런 왜곡된 관계로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이 계속 없는 거예요. 또 차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여러분 그렇게 파괴된 결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이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판이 사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 스스로 그 죄악이 계속 그들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결국 동성애를 통해 뭐가 확산됐죠? 에이즈가 확산됐습니다. 왜 에이즈가 나왔죠? 사실이요 동성애를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인간한테 남녀의 성기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적인 만족을 학문에다가 취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학문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인간의 배설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학문을 그런 용도로 쓰니까 거기 준비되지 않은 곳에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게 파열되면서요. 거기에 그 오물들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요. 그 학문을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게 학문 괄약근이 다 늘어진대요. 그래갖고 이 괄약근이 이렇게 쭉 늘어지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제 팬티 위에다가 그 이제 여자들처럼 이제 생리할 때 쓰는 그런 이제 거를 차고 다닌대요. 왜? 여기가 이제 괄약근이 이렇게 쪼여져 있어요. 평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용도로 쓰면서 다 이게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변이 계속 줄줄줄줄 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계속 향수를 뿌린대요. 근데 그게 왜 쾌락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똥침만 맞아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인간 몸에 또 전립선이 그 이제 창자 안쪽으로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전립선을 자극하면 거기서 쾌락이 있대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요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창자가 파열되면서 그 더러운 균들이 거기에 퍼지면서 결국 에이즈가 전염이 되는 거죠. 자기 죄악이 자기를 파괴하는 식으로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뿐 아닌가요? 결국 그런 어떤 개인적인 질병 문제뿐 아니라 가정과 가정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파트너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보통 평균 파트너가 유지되는 기간이요 1, 2년밖에 안 돼요. 진정한 헌신된 관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 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쾌락이 그들의 관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가 조금 그런 욕구가 잠잠해지고 나면요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런 파괴된 관계.
여러분 그게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임합니다. 써놓고 해요. 그걸 바로 성경에 유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유황과 소금이 결국 성경에서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9장 18절을 좀 볼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건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매여서 결국 서서히 영혼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이런 영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보면요, 이 나팔 심판 전체의 어떤 주제를 알 수 있어요. 나팔 심판이라는 게 뭐죠? 결국 처음부터 계속 불과 관계된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나무를 사르고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불 붙는 산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은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고요.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해와 별과 이 모든 것이 빛, 결국 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요, 큰 풀무의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오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마병대의 불과 연기와 유충이 사람들을 죽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런 나팔 심판 전체가 불이라고 하는 한 주제로 계속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불이 활활 탈 때 어떻게 타죠? 이렇게 불이 활활 타서 그 불에 계속 쪼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불이 이런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느냐면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불과 연관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정을 해놓고 여기 지옥이라고 치면 신약 성경에 지옥이 몇 번 나오는지 나옵니다. 13번 신약 성경에 지옥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요? 형제한테 바보라고 부르거나 미련하다고 하면 이제 지옥에 간대요. 자, 그런데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하늘사랑교회 지금 온 것만 해도 놀라운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요, 지옥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원래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르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게헨나가 원래는 구약 성경에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게헨나라고 음역해서 옮긴 것입니다.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옮긴 거냐면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산이 이제 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흰놈, 개 흰놈 이렇게 해갖고 그 단어들을 붙여갖고 빨리 읽으면 그게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게헨나가 원래는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흰놈의 아들들이 누구죠? 흰놈의 아들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에서. 자, 구약성경을 가서 흰놈 아들들 치면 또 대표적인 두 구절이 나오네요. 역대하 3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이렇게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에서 이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예요. 이 흰놈이라고 하는 놈들이 누구였냐면 한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의 골짜기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신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아들을 죽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들들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낳은 아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아들을 불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대신에 원하는 다른 거를 얻어내길 원한 거예요.
이렇게 흰놈의 아들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을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몰렉.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다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 하나 죽여서 내가 원하는 전쟁의 승리, 부자됨, 성공함, 병에서 나음을 얻어내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인간의 욕망.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서울대 보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학원 12개씩 보내고. 여러분, 이런 엄마들 있죠? 아들을 통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지금 자녀를 몰렉의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녀들한테 자기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한테 영광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몰렉 문화가요,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그렇게 자녀를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영광이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요, 이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에다 쓰레기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또다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아들들을 불태우는 놈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100일, 1000일 기도해도요, 하나님이요, 기도했다고 서울대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 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요, 헌신해요. 희생해요. 근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흰놈의 아들들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옥을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에 모든 쓰레기를 쌓아놓고 불을 붙였더니요,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마병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것에 더 매여 살아가게, 그 욕망을 위해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그래서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삽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 엄마랑 아들이 구속됐더라고요. 왜 구속됐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보험금을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과 엄마가 작당해갖고 아버지 보험을 여러 개 든 다음에 이제 미리 목 졸라 죽인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이제 그 다음 아버지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아버지만 죽었다. 근데 부검해 보니까 이미 목이 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멀쩡해,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차는 부딪히긴 했는데. 그럼 결국엔 이제 잡혀갖고 이제 징역을 선고받았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인데도요, 돈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해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이게 바로 몰렉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춤이 없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마귀 세력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이제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이 말들이 힘이 이 영향력 가운데 있는데, 이 말들이 뭐 꼬리로 쏘는 것 같고 하는 게 뭐예요? 뱀처럼 쏜다. 이게 바로 마귀적 영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런 세상에 미치는 영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20절과 21절까지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도요, 영원히 죽어서 고통해도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 아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내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요. 여러분, 자기한테 맡겨진 그런 아이를 때려서 죽여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너무 보채서 내가 살짝 밀었더니 쓰러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무시무시한 삶을 살면서도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이런 고통, 이런 자기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
파괴적인 상황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죄가 나를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해서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 매어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파괴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6번째 나팔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사실 여러분이 욕심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욕심도요, 정말 다양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은 욕심부터,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부터, 남을 내 맘대로 주장하고 싶은 욕심,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심. 여러분, 결국 욕심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욕심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과 같은 이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